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난색을 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신앙이 온전하지 않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를 다리를 놓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언약을 맺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고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라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주해서 최고가 되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고통과 환난과 고난까지 겪어야 합니다. 경주하려면 숨가쁜 일이 아주 많이 겪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 목표를 통해 메달을 목에 걸기까지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최선을 다할 때 인생의 목표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는 동적인 목표인 것을 믿어지면 자, 그러면 정적인 목표와 동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적인 인생의 목표는 세상에서 화려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회적인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정적인 목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한 멋진 삶을 꾸미고 다른 사람에게 강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도 주고 사랑도 베풀어 주고 그리고 기쁨을 소망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랑도 베풀어 주고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동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표가 우리의 심령에 달려있다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인한 사랑과 간증의 정신으로 전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일이 무엇일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신앙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평가할까 궁금할 때 많잖아요. 뭐로 평가할 것 같아요? 나를 하나님 평가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고 거기에 어쩌면 딜레마가 빠지기도 되고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그것을 중요시 여겨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느냐, 믿음의 경기장에서 메달을 걸 수 있어야 하고 달려가는 그 고통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맨 먼저 들고자 하는 말씀은 1번을 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영혼들은 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자,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졌다면
마음속에 자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동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력이 낮아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미래를 확고한 소망이 없기에 어쩌면 전해야 할지 전하다 보면 창피한 일이 당하지 않을까 조롱받는 일이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선물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받은 감동으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 없다?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느꼈던 고통과 함께 느껴야 신비한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만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터득할 수 있고 삶을 윤택하지 못하지만 말씀으로 자기 것으로 붙잡고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고난이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난이 시작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환난이 와지고 이것 때문에 조롱받는 일들이 생겨지고 이것 통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괴로워지는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내가 믿음으로 경주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구나, 나를 버렸구나 의심하는 일도 발생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버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선수인지 강중인지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고난받는 것은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무엇입니까? 자, 본문이 얘기하는 고난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8절을 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은 안 하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통해서 억눌려지고 괴로움 당하게 되어지고 쓰라림 당하는 것을 말하지만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100%의 요셉은 되지 못해도 요셉 같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고 해석되면 마음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도 엄청나게 발전되고 부흥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이 믿은 모든 사람은 무조건 재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확고하느냐는 겁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서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이라고 확신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고난은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은 간증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고 하나님께 가장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면 내가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기에 그리고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믿어지면 말씀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바보 같은 삶으로 전력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생명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 고난이 왔구나. 고난은 나의 축복이고 이것을 이기면 이것을 경주해서 몸 안 따면 메달을 따면 나는 주인공이 된다 안 된다? 주인공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값지게 존귀하게 읽혀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고난 받는다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준다는 것은 영광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은 2번을 봅니다. 고난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19절을 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어쩌면 여기 있는 것 같이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옥이 있습니까? 중간설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에는 연옥과 중간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를 그 답을 줬을까요? 부자 나사로. 그죠? 자, 이 답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 20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 날에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직 아니했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이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 심판을 받을 자에게 전한 것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에 자꾸 딜레마 빠지면 안 되니까. 자, 쉽게 풀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기 전까지 전해지면 믿는 사람은 얼마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노아 세대에 몇 명? 겨우 8명이었다는 것.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순종한 결과로 누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그러니까 누구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에 가는 고통을 영원히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향이, 그런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확실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난을 즐겨 받는 자는 몇 명? 8명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 고난 받으라면 도망간다?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즐겨 받았을 때에 후원의 확실성을 가진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이들에게 여기가 노아 방주인 것처럼 구원의 표를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드리는 말씀은 3번을 봅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과 분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절을 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니 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세례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심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복음에 대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표가 되고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비록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고통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표받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으로 봐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때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려서 자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 나를 방주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느냐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비한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덤벼지는 줄로 믿어지면, 그래서 말씀이 되는 것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고 해석되려고 애쓰는 이런 일들이 나에게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세라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면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세상의 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는 그 맛을 느끼고 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